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약점이나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죄를 비롯해서 인간의 약점이나 단점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미 보편화된 인간성의 한 부분입니다. 연약함 혹은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됨을 말해주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인간의 약점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로마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영국 런던에서 어느 날 장난기만 하는 한 청년이요, 영국의 명사들에게, 유명 인사들 20명에게 장난으로 모든 곳이 다 탈로 났소, 도망가시오, 이렇게 전문을 띄웠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20명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4명의 청년들이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제 공부하다가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잘못들과 약점들을 서로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저는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술과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는 하지만 성적인 면에서 밤낮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나는 아직도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몇 번씩 슬쩍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번째 청년은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동료들이 이제 막 고백하라고 재촉을 하니까 고민하다가,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 들고 다니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난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조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조직도요,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칭찬받을 면이 있고 또 책망받을 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유기체이면서도 조직체인 신약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칭찬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게 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에서조차도요, 약간의 칭찬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책망투성이의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예언에 따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언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신약의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필라델피아로 끝나지 않고 라오디게아로 끝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타락합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은 배교로 끝난다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끝은 배교의 배교. 하나님의 경우는 마지막은 다 심판으로 끝납니다. 배교로 끝난다는 거죠.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는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생산되는 양모, 울이라고 하죠. 이 양모는 질이 아주 좋아서요, 라오디게아는 이를 통해서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같은 소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여기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또 안약 제조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산 안약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알아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 제가 왜 교인이라는 말 쓰냐면 구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편이었기 때문에 사대교회와 좀 흡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핍박도 없고 환경이 편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는 양다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이루어진 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도 않고 선교에 열정 가지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진보합니다. 매너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설교가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찔리는 메시지가 아닌 그냥 교인들에게 아무런 영양 자극과 도전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에도 별 부담이 없어요. 편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마치 영화 관람을 위해서 극장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냥 의미 없는 대중들이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꽤 괜찮은 어떤 교인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야단만 실컷 맞은 교회가 될 정도로 최악의 영적 상태가 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볼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요,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란 말과요, 또 의견, 권리, 풍속을 뜻하는 디케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 백성들의 권리, 백성들의 풍속,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무슨 뜻이었죠? 필라델피아의 뜻 자체가 형제 사랑입니다. brother love,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형제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랑이 있는 대신에 많은 의견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타락해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의 의견과 권리가 충만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온통 인권이다, 휴먼 라이트, 인권이다, 권리다, 이런 말이 막 굉장히 많이 듣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소수자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 죄인의 권리, 학생 인권, 장애인의 권리 등등 굉장히 어떤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리가 아닌, 말씀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가, 의견이 가득한 교회, 이게 마지막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시대의 말이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전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필델피아 다 교회가요, 그 지역의 이름대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요, 교회의 머리가 주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적으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교회사에 적용하게 되면 1881년 웨스코터 홀트에 아주 부패한 비평 본문이 나오죠. 그 본문에서 수없이 많은 Call of the Bible, 부판송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입니다. 이제 해는 저물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날들의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는요,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 또 사람들의 인권과 의견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권리가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장 타락한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선 17절에 보면요,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자기 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내가 재산을 불렸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만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 같은 이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이 조엘 오스틴의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죠. 야, 여기에는 뭐 교회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고 헌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신학교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뭐 신문 그런 것도 있고요. 신문도 운영하고 있고 또 방송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이 교회는요 2,600만 달러의 교회입니다. 메가처치입니다. 여기 안에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그리고 볼링장도 있습니다. 야, 그리고 뭐 대단합니다. 이런 데 가면 영적인 거 빼고는 되게 좋아요. 복음 없는 데 되게 좋아요. 복음 빼고는 되게 좋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내 입에서 그것을 토하내겠다 하실 만큼. 이 조엘 오스틴 이 목회자, 이 목사는 아니죠. 거짓 사꾼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얘기 안 합니다. 회개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위로 얘기만 합니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호소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재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이들은요, 디모데후서 6장 말씀처럼요, 뭔가 게이니스 가들리니스, 뭔가 이익이, 뭔가 이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방식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죠.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를 the fool,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보면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은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일을 불로 테스트하실 겁니다. 거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는요, 우리 사도들은요, 금이나 은이 없었습니다. 보시면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어.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로 걸으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영적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백만장자인 것 같지 않으세요? 영적인 백만장자. 요즘 백만장자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한 억만장자 되나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는 가난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평가는 자기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요, 그러니까 자기 시험을 자기가 채점해. 다 100점이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어. 채점을 내가 생각해 보세요. 맞았어. 다 100점이죠.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채점하는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적표는 비참했습니다. 비참해요. 보세요 한번.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주님의 평가입니다. 평가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야,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비참하고 가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천하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부유한 게 아니에요. 뭐 하다고요?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싸게 좋은 침대, 돌침대? 좋은 침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꿀과 같은 잠은 살 수가 없죠. 그죠? 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눈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 있네요. 그러니까 라우디케아 사람들, 교인들은요,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유행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또 정세가 어떤지 이런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읽는 눈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벌거벗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벌거벗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몰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요.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뒤에 보세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문제의 핵심은 자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자만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귀가 옆에서 야, 너 정도면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부추깁니다. 즉 영적인 자가 진단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게 자기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잘못된 자기 도취를 날카롭게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치매에 걸린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처럼 건강한 사람은 없다. 나처럼 인기 있는 사람은 없다. 나처럼 깨끗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 환장하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가요, 자기는 건강하다 착각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환자는요, 조기 진단에서 빨리 병을 발견해야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싫어도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추한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물론 아프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없이는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며 여러 가지 몇몇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 신앙은 문제가 없을까? 혹시 너무 교만한 거 아닐까 우리가? 자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피는 겸손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죠. 교만인 겁니다. 영적인 필요를 못 느끼고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어. 교만인 거죠, 이게. 교만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의식이 없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어.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게 만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은 항상 하느님의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겸손하게 나아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핵심은 핵심이 나옵니다. 이제 15절, 16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핵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요한계시록 관련돼서 이제 쓰신 책들을 보니까요, 이 말씀에 항상 나오는 게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요, 이 표현이 뭐냐? 당시 생활 용수를 이제 주변 도시에서 끌어오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한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에서요 1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제 히에라폴리스인데 거기를 돌로 된 수를 통해서 물을 끓여들여 했는데 처음에 뜨거웠던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도착할 무렵이 되면 늘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역겨운가를 잘 알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의미가 각인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대 중동의 식생활 풍속에 의하면 이들은 아주 뜨거운 물을 먹든지 아주 차가운 물을 먹든지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예 마실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사용하는 물도 뜨거운 물이든지 차가운 물을 사용했지 중간 물은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한마디로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역교회가 쓸모없는 교인들로 꽉 차 있다면, 즉 주님 보시기에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물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교인들로 꽉 차 있던 교회라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보세요,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간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중용? 이런 데 좋아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양자택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뭐 중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들부터 저 극단주의자 이런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한, 또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진리에 관한 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이거 제가 안 적어놨네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린 분명히 해야 돼요. 서점에 가시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연애 관련된 그 책 가운데 예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 이런 책이 있어요. 그냥 뭐 심심할 때 읽어볼 만한 책이 심심할 때 여기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대하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주께서는 우리가요 예라고 해야 할 것은 예라고 하기 원하시는 거죠. no,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술을 권해줍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한약을 먹고 있어서요. 제가 뭐 몸이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no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이게 편한 길이에요. 처음엔 눈치 보겠죠. 근데 꾸준히 가면 인정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노라고 합니다. 술 문제, 담배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 다 단호하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우리가요? 아니오라고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흔들리지. 이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아마도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미지근한 것이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는 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믿음이라 해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 생각하는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질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교회에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은 결혼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있는 아내를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 양쪽에서 자기 편한 대로 좋은 것만 취하려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울렁거리시는 거예요. 토하실 만큼 울렁거리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세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토하여낸다. 이 말을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은 절대로 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죄를 지으면 양다리 신앙을 하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신약 교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몸 안에 있는 것이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음식물입니까? 그리스도와 동일시됐는데, 하나가 됐는데 이미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에 위해서 토해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짜 신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확실히 천국문 앞에서 탈락되겠죠. 탈락될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잃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세상에 취해서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영적 열심히 잃어버린 경우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것이고요, 마치는 거죠. 교회 간판은 달렸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경고죠. 어떻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기 그다음 보세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 14절 주님이 자기 계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자기가 아멘이시라면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의 뜻은 뭐예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멘은요, 진실한 뜻입니다. 진실한 뜻.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위선적인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아멘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복음서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오노니, 그러니까 베일리 진실로, 이 말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요, 뭔가 여러분이 어그리할 때 동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 읽을 때 와 아멘, 마음이 동의가 돼, 화답이 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말 맞습니다, 맞고,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찬송할 때 여러분이 아멘한다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미국의 어떤 그 성경 신녀들의 교회에 가시면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들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되게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막 서로 하다 보면 앞에서 you are right, amen, amen 막 이런 게 막 들려요. 들립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아멘을 하네? 뭔가 동의하지 않는 뜻 아니에요? 이게요. 마음속으로 하시겠죠. 마음속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죠?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또 주께서는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바로 앞에 아멘과 연결 현상이 있습니다.
증인은, 신실한 증인은요, 그 메시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목숨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귀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세련되게 폼나게 믿으려 한다면 그건 라오디게 교인인 거죠. 라오디게 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증인은요, 자신에게 해가 오거나 뭔가 피해가 오거나 뭔가 오해를 받거나 어떤 일이 닥쳐도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요, 자기가 한 그 증언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증언을 지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들은요,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신실한 증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주님은 또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된 창조주시다, 이거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께 나온 거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말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양모, 울,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일군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편히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배운 것 등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밖에 세워두죠, 주님을요. 우리는 조금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이룬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마음의 왕자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그래도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요, 북한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났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요, 자신을 믿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해법 한번 들어보죠. 주님의 해법을 볼까요? 한번요.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음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음치. 그죠? 춤을 못 추는 사람을 박치라고 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을 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라오디게아 이런 교인들처럼요, 영적 자가 진단이 불가능한 사람을 저는 영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치. 이런 영치들에게 주님께서는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원래 금은요, 그 어떠한 광물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 풀무불에서 재련됩니다. 그죠? 정리되잖아요. 금은 영적 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정제한다는 것은 뭔가 시련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족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물질적 풍요로움이 진짜 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기쁨과 마음의 평안함과 어떤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보물인데, 그것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뭔가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고난과 핍박과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또 빠뜨렸네요, 제가. 베드로전서 1장, 불로 정제한 금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정말 가장 풍요로운, 그러니까 측량할 수 있는 풍요로움이라는 겁니다. 풍요로움. 그때 몇 장 읽어보세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은요, 우리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를 단련하는 겁니다. 욥이 말하잖아요, 욥이. 그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무엇이 나온다고요? 금같이 나오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적 풍요함에 취해서 믿음이 타락하는 거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적 타락의 때를 벗겨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이 그 모직물의 명산지였음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소아시아에서 소문난 멋쟁이들이었습니다. 패션틱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벌거벗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하나님께서 난 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옷을 사서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서 입을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러니까 값을 치르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은 더러운 무기 같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흰옷이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라오디게아가요, 의약 분야, 특히 안약의 생전에 유명한 곳임을 기억할 때, 이 말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잘 보는 눈, 육신의 눈을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집필할 수 있는 눈은 없구나, 장님이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제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말씀하시죠. 사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네요. 그죠? 정말로 주님께 와서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죠.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짜로 주어지잖아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대가 지불. 또 그 다음 19절 보시면 여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 계시록 3장 19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뭐예요? 칭찬을 하나도 못 받고 야단만 잔뜩 듣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주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지금 질책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죠. 그죠? 진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아예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침묵해 버리셨을 겁니다. 아예. 그래도 야단치고 계시다는 건 뭐예요? 아직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징계, 바로잡음은요, 자녀에 대한 분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돼요. 사랑에서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요, 보세요. 그러니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죠. 열심을 내라. 여러분, 사실 열심을 내야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쓸모가 없는 사람은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주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고 열심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섬기기를 원해야 주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도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신앙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똑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20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야, 지금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요. 먹는다는 말은요, 교제를 말합니다. 만약 크리스찬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과의 사귐을 등한히 해서 점차 주님과의 사이가 냉각돼 버리면 자연히 주님과의 교회가 끊어지죠. 주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요,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영접할 때 전도하는 구절로 적용합니다. 근데 교리적으로는 틀린 적용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교회에게 주는 서신이기 때문이죠. 즉, 이 말씀의 핵심 타겟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왕자에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세상적인 성도들, 양다리 신앙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두드리신 문은요, 내 마음 한가운데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예요. 문은요. 물론 영적으로 또 복음 전도적으로 이 말씀 아주 얼마나 적용할 수 있어요.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에 주님 많이 축복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요? 말씀 그대로요. 라오디게아의 문이 정작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는 닫혀 있는 겁니다. 뜻입니다. 그만큼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주님을 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 모시겠는데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객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이 아니라 사랑방에, 또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영적으로 싸늘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지난주 공부했던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힘, 적은 능력만 가지고도요 큰 순종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열린 문. 주께서 하늘의 창구를 열어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부으셨습니다. 교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적 풍족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뭔가 마비되어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는요, 한마디로 클로스드 도어예요. 닫힌 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손님이나 그냥 외인이 되어버린 인본주의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를 합니다.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합니다. 정작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문에서 두드리시는데 아무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 안에 주님이 없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다 하시죠.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없습니다. 문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냥만 뿌시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십니다. 녹화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 인격을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말이죠. 그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두드리고 계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음성을 들어야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에 초대할 열망이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문을 연다. 그죠? 내 삶 중심의 왕자에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요 주님, 저는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의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아이들이 크니까 그런 거 없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아빠가 집에 딱 돌아올 때 아빠 달려오잖아요. 열렬한 마음 달려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맞이하시기를. 자, 그러면요, 내가 그에게로 뭐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신답니다.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납니다. 능력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인생을 다스리는 어떤 주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흔들리던 내 인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풍성한 친교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식탁 교제는요 영적 승리의 약속입니다. 유명한 시편 23편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 어떤 분들은 프라이즈 무슨 상 타는 걸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 상이 아닙니다.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무슨 얘기예요? 원수들이 몰려왔다가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사랑받으면서 식사하며 교장에서 보면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시면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저는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커다란 보상이 이거 같아요. 여러분, 죄와 사맹원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승리자들을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자기의 왕좌에 함께 앉히겠다고 하시네요. 희한합니다. 칭찬을 하나도 못 들었던, 이 야단만 맞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상급치고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참 특이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비록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영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반전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이요 이런 영적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오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는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면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미지근한 설교자와 미지근한 성도로 가득 찬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든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면요, 교회가 미지근하다면,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회에 미지근한 어떤 목회자와 미지근한 성도로 가득 차 있으면, 그죠? 걱정이 안, 교회를 아무리 세워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땅에 신약 교회가 또 바른 성경과 또 바른 교회와 바른 믿음에 근거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그 어디에든 간에 미지근한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안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